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의 종류는 참 많죠. 나무도 있고 또 석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것은 칼로리가 몇입니다.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열을 내는 것을 열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열을 내는 것, 불이 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불꽃이 꺼지겠습니까? 연료가 다 타버릴 때입니다. 다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끼 먹고 허기가 지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연료,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연료, 휘발유나 경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의 연료인 장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길이 세고 또 그리고 오래 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 연료인 나무가 다 연소되면 불꽃이 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만 저렇게 연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인생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지식이,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연료가 되어서 그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때가 되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죠? 건강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연료를 채우지 못하면 지식, 좋은 대학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타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 좋은 대학, 건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타오르게 할 만한 그런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부모님도 우리에게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녀들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쌓아놓는 그런 연료, 장작더미가 영원토록 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다 타버려서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그 말은 태울 연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쌓아놨던 그 젊을 때의 그 열정, 그 지식, 그 직장, 경제력, 인간관계, 자녀와의 관계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져왔던 그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 인생에 타오를 만한 그런 연료로 있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관계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 또한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간증거리도 많았던 그런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그때가 더 부럽고 그 자리만 바라봐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모든 전반에 있는 불꽃을 피울 연료, 재료들, 뗄나무들이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들도 다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은 잠시 쉬고 나오면 다시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타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남기지 않죠. 영어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다 타가지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거 말입니다. 휴식을 해도 또다시 태울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죄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죠. 왜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쌓아오는 그 연료들이 다
연소되고 소진되어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기 전에 이런 꿈을 가지고 저런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이제 이 뗄 나무들을 세워놨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경우는 몇 달도 못 가고 어떤 경우는 몇 년도 못 가고 다 타버립니다. 그 결과 아내와 남편 사이가 냉랭해버린 재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쌓아놓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쌓아놓은 그 장작들, 그 연료들이 이미 다 꺼져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 한 달 견딜까 아니면 1년 견딜까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리고 처음 40년이 애굽 땅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연료를 비축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아마 평생 태울 것 같은 그런 장작들을 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 궁궐에서 왕자입니다. 그리고 말이 능통합니다. 지혜를 다 섭렵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체력을 가져서 모든 일에 능하였다.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능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본인이 애굽 궁궐에서 자라서 애굽의 왕자이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래서요, 내 백성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언젠가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애민, 민족에 대한 사랑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40살까지 그의 인생에 모세가 쌓아놓은 그 장작을 보면 평생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그와 같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대 모든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몸으로 하는 그와 같은 일도 잘하는 능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치자 그를 변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지요? 이제 나의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겠지, 이런 마음까지 다 가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준비하고 엄청난 양의 장작을 세워놓고 그리고요, 다른 백성들 또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한 번에 쳐 죽이고 그를 숨겨버리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당신은 동족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무엇이라고 하죠? 어제는 애굽 놈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누가 당신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세웠는가? 라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를 저들의 지도자로 여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숨겼는데, 그리고 이들이 다 보았다 할지라도 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가지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일이 탄로났구나.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 이방의 광야 땅에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세가 쌓아놓은 그 엄청난 장작더미가 불로 붙여보니까 며칠 탔다는 거예요? 하루 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준비하겠습니다. 말
신체적인 조건, 지혜, 그리고요 지도력,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 가지면 내 민족을 위하여 영원토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불을 딱 붙여봤는데 하루 만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의 도망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이 모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 잠깐만요. 자, 그래서요,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그 부분에 내 열심으로 불을 붙이자 그 불이 단 하루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제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모세의 그 엄청난 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밖에 타오르지 못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준비한 그 장작들은 며칠이나 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감정 상함으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 참 귀한 마음으로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욱하여서 다 살라져 버리고, 그리고 죄만 남기는 그와 같은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불을 붙여보니까 이 불이 벌써 다 타버려서 우리 자녀들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죄만 날리는 부모 자녀의 관계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야, 너가 싸우는 곳에 불을 붙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며칠이나 탔냐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정말 이제 그 연속거리로 만든 그 장작더미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타오르느냐 이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 각각의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고자 헌신하며 우리가 쌓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불꽃이 며칠, 몇 달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쌓아놓은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쌓은 그 장작더미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만 짜증이 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짜증이 나고 나의 못남을 통해서 짜증이 납니다. 낙심도 됩니다. 분노도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미움도 생기고 경쟁의식도 생기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업신여김도 나에게 나옵니다. 자꾸만 판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쌓아놓은 그 장작에 지금 내가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루 타고 사람 하나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로 보니까 결국은 죄밖에 남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등장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로 떨기나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게 덤불입니다. 우리 뭐 복분자 하는 뭐 그 있잖아요. 그렇게 덩굴처럼. 그래서 무슨 베리 할 때 저런 모습이라고도 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저런 나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백향목,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는 쭉 뻗은 나무 있죠.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갖다 쓸모가 없는 나무로서 존재감이 없는 그와 같은 이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저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것이죠. 아무리 장작을 많이 쌓아놔도 불이 붙으면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이 가면 나무가 연소되면서 타면서 불꽃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불의 에너지원이 나무가 아니고 그냥 그 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태워서 타는 불이 아니라 저 나무를 말하자면 기둥 삼아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전에 너가 쌓은 그 나무에 너가 불을 붙였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가느냐? 하루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불을 붙여내시자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러나 빛은 계속해서 바라는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떨기나무에 그 불꽃을 붙여내십니다. 다른 좋은 멋진 존재감이 있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존재감이 없는 떨기나무죠? 모세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산에서 베어간다면 가장 마지막까지 베어가지 아니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갖다 써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인생 말입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삐쭉빼쭉 제목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인생 말입니다. 그게 당시에 광야에서 제가 된 모세의 인생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떨기나무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그 연료의 재료, 그 나무가 우리가 쌓아놓은 재료가 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냥 그 불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불이 나를 태우고 우리 가정을 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내가 그 불을 품고 그 불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오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쌓은 그 연료, 그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금방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요. 금방 재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짜증도 납니다. 어떤 때는요, 이거 내가 쌓는 거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생기기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모세가 40년에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단 하루밖에 타지 못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여 모세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붙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불을 붙이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태웠다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그 모세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하여 만났던 배우자들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태우려고 하니까 그 좋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죄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썰렁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다 죄와 같은 그런 관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에, 우리 생업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우리가 초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 인생을 밝히고 인도해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곳을 한두 번 지나간 곳이 아닙니다. 과거 40년 동안 아마 매일처럼 지나가고 보았던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쪽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우리의 생업 모든 곳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왜요? 누가 주인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두 가지 부류로 알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자유인이고 주인입니다. 맨발입니까? 노예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가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가를 알라.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원을 가려면 신발 벗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신발을 신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힌두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려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다 신발을 신고 옵니다. 왜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꽃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요. 40년 전에는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파송하였는데 모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기고 내가 너를 파송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항변하죠. 내가 누구이가 내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너가 준비한 걸 태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불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우리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내가 타면 헉헉대게 되죠. 먼지가 일어나게 되죠. 다른 사람 앞에 꼭 타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너의 주인이 누구인 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신은 분입니까? 아니면 신발을 벗은 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신발을 신은 나입니까? 신발을 벗기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모세가 서 있던 그 광야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신발을 벗겨내십니다. 그냥 종 삼고 우리를 노예 삼아 우리를 부려먹으시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을 붙이셔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생업에서, 이웃 관계에서 우리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불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그 불을 붙이는 기둥 삼아 영원토록 타오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바짝바짝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벗지 못한 신발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꽃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제가 되어버린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 그 불꽃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제가 되어버린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냉랭함 가운데 제 가운데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초청해 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남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웃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내가 싸우는 것 태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제가 되었다 또 갔다 싸우고 제가 되었다 또 갔다 싸우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만이 떨기나무 같은 그분들의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세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붙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놀라운 특권과 풍성함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태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불꽃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초대합니다. 나의 인생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떨기나무 같지만 그런 우리에게 불을 붙이사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전히 타버린 죄가 된 그 모세를 지금도 타오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새로운 사명 가운데 영원히 타오르는 제2의 모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